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아직 신학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나면서부터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속한 유대교에서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버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 등과 같은 절기를 준수하는 일에 기본적으로 헌신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비록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할례와 율법 준수 그리고 안식일 등과 같은 절기를 다 지켜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차이는 곧 신학적인 문제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미래의 유업이 곧 언약의 결과이고 동시에 할례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부정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로부터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율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과 약속을 받은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그는 이미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먼저 받았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가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부차적인 것으로서 표시에 불과한 것이며 확인 도장을 인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만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기초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가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그와 언약 관계를 세우신 것이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언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 관계를 수립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즉 무엇이 먼저냐 그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할례보다 언약 관계의 수립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 관계는 결코 할례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율법과 형식의 외적인 준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그곳으로부터 주어진 의로 인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 부산물들로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때로는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할례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고 지탱하게 만든다,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의 의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복된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의 상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보다 확장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허락하신 복과 은혜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실현함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왕 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되는 종말론적인 차원의 비전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가 다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말합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는 자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게 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17절 이하에서 구체적인 예시 상황을 들어 설명하는데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가 먼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창출해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드러난 것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은 이미 완전히 죽었고 그의 아내 사레의 태 또한 죽었음을 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죠.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죠?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랐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또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결국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에 있어서 강해졌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또 능히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견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의는 오직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내어줌을 당하신 예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세상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허락하심으로 세상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방식, 의의 방식을 동일하게 가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